자, 오늘은 이제 존 스토트, 로잔 대회 설계자인 이 존 스토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는 존 스토트를 반드시 좀 알면 이제 로잔 대회가 이제 다르게 보일 거예요. 존 스토트는, 저는 존 스토트의 책이 다 있어요. 다 읽고, 거의 대부분 다 읽고, 그래서 존 스토트가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요, 또 설교자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좀 너무 그만큼 또 굉장히 이 사람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좋은 영향이면 상관없는데 잘못된 영향 때문에 너무 많은 오류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에 대해서 오늘 그냥 좀 간략하게 다룬다고 자료는 했지만 사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오늘 다음 주까지 또 해보고, 우선 존 스토트는 영국 성공회 출신입니다. 영국 성공회 출신이고 평생 사제로서 독신 좀 생활을 했고, 취미는 새 관찰, 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서도 경희대학교 교수, 새 전공 유명한 윤무부 교수인가 그분하고 이제 새 관찰도 하고, 존 스토트는 특히 제3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나,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엄청나게 존 스토트의 영향은 너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 말대로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존 스토트는 20세기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많은 개신교 진영, 특히 우리 한국은 제가 예전부터 신학생 때부터 우리 한국은 이 존 스토트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자들은 전부 다 이 존 스토트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로이드 존스보다는 존 스토트의 영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참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이드 존스를 더 많이 영향을 받았으면은 로이드 존스도 영향을 많이 끼치긴 했지만서도 존 스토트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의 책을 열심히 읽기는 읽되, 그러나 그가 어떤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복음주의, 지금 현재 강남이라든가 학생운동, 특히 학생 복음선교 운동이라든가 선교단체들은 존 스토트가 그냥 대부예요, 대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로잔 이 영향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존 스토트는 에큐메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WCC 자문위원입니다. WCC 자문위원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어때요? 확실히 성공의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977년에 킬 대회에서 로이드 존스하고 충돌했어요. 어떤 충돌을 했느냐?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존 스토트는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우리 함께 해야 된다 해가지고 킬 대회 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1977년 킬 대회 때 이 두 분이 엄청난 참 신학적 충돌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존 스토트가 이겼어요. 로이 존스는 그때부터 영국에서 주로 이제 영국과 이런 서구의 복음주의권에서 확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명성이 이제 로이드 존스는 분열주의자다. 교회 일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있다. 1966년이군요. 제가 1977년은 노팅엄 대회고 1977년에 노팅엄 대회 때 영국이 39개 신조를 폐기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는 1977년에 그냥 무너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39개 신조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폐기 처분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존 스토트의 영향이에요. 요것도. 그 전에 이미 노팅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신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킬 대회 때, 1966년 킬 대회 때, 이제 결국은 당시에 이제 모여있던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결론은 우리는 이제 에큐메니칼로 가야 된다. 로이드 존스처럼 저렇게 분열주의로 가면은 현대 기독교는 생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그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제 그 영향력이 확 추락이 됐어요. 엄청난 그 설교자예요. 로이드 존스도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결국은 당시 젊은 많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존 스토트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쪽 편으로 많이 결국은 갔어요. 그래서 이 존 스토트의 이 WCC의 그 통정적 선교관을 반대하면서도 참 희한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존 스토트는 WCC의 통정적,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은 어떤 개인 전도 차원을 벗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선교 방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도 그렇고 종교다운주의도 좀 수용할 줄 아는 선교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존 스토트가 반대했다고요. 그런데 그 방식을 로잔 대회 때 그대로 이식한 게 누구냐면 존 스토트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존 스토트, 그러니까 로잔 대회가 왜 자꾸 문제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꼬집을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 전략과 선교 개념이 WCC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게 뭐냐 이거. 이름만 다르지. 다른 게 뭐냐. 그걸 딱 지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존 스토트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 동성애를 죄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적 관점에서 말씀에 의해서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존 스토트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자연법에 의해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관점을 가져요.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못 알아듣는 분이 혹시 방송을 다른 분들 이해 못할까봐, 우리가 어떤 죄가 잘못된 걸 말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법에, 쉽게 얘기하면 존 스토트는 뭔 얘기를 하냐면, 원래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존 스토트는 그게 아니라 자연법에 의해서 이거는 잘못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저는 존 스토트의 그 현대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와 대화 등 많은 책들 읽어보면은 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 대단한 학자이면서 설교자인데, 그리고 이제 영혼 멸절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혼 멸절설도 도대체 왜 주장하는가? 일설에 의하면 존 스토트의 그 누나가 이제 믿지 않고 이제 죽어서 그때부터 이제 관점이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솔직히 정확하게 난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존 스토트는 영혼 멸절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일정하게 고통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멸절시킨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영혼 멸절은 이거예요. 하지만, 존 스토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학자들 중에, 제가 여기에 지금, 이름을, 쓰진 않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한 영벌과 영생은 그럼 뭐냐? 왜 우리가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인정하면서 왜 영벌은 영원히 인정하지 않느냐? 존 스토트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 했을 때 존 스토트는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서도 자기의 주장을 굽힌 적은 없어요.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을 때 영국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시간이 워낙 이 스토트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야무야 해버렸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런 견해를 가지고 저 사람의 견해겠지 하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났지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국의 개혁주의자들은 존 스토트를 그때부터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그 영국의 개혁주의자들은 딱 그때부터 선을 그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긋지는 않았지만 그때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존 스토트의 가장 또 큰 문제는 그가 교제하는 교제권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예를 들면 토니 캄플로, 브라이언 맥클라렌, 린 하일베스. 린 하일베스는 빌 하일베스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미국에서 짐 웰리스도 마찬가지고 좌파예요. 기독교 좌파. 해방신학 주장하고 기독교 사회주의 주장하고 사회복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짐 웰리스 같은 사람은 아주 완전히 그냥. 근데 이 사람의 책이 우리 IVP에서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영향을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IVP가 언젠가부터 내가 책을 보면은 노선이 바뀌었어요. IVP가 원래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옛날에 출간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출간하는 책들을 내가 쭉 보면은 이제는 생각이 틀려. 관점이 틀려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IVP 책을 더 이상 추천하기가 어려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 사람들하고 비판적 입장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사회계 차원에서 함께 받아들여요. 함께. 그러니까 그의 교제권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적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다음에 1980년대부터 제3세계를 존 스토트는 마치 교황이 전 세계를 주기적으로 순례하는 것처럼 존 스토트는 우리나라도 왔었고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를 자주 왕래하면서 이제 제3세계 교회 선교 현장을 직접 돌아봐요. 근데 그때부터 존 스토트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더 이상 정통 복음주의적 관점의 선교가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통정적 선교관 이걸 반대하면서도 본인은 로잔에서 사회적 선교 복음 정책을 우리가 복음주의자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20세기 선교 현장에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어때요? 하면서 그 선교 개념을 도입한. 근데 그걸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았냐? 남미가 어때? 해방신학. 그래서 남미에 있는 가톨릭 사제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나면서 그들의 신학적 교류,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들을 로잔 대회에 대거 유입해가지고 그들의 선교 전책과 그들의 그런 신학 이해를 로잔 신학에다가 이식을 시킨 게 이게 존 스토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WCC보다 더 교회를 더 만신창으로 만드는 게 사실 로잔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로잔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나 이런 선교사들이나 선교 정책들, 그다음에 개교회 이제 선교 이런 부분을 정책을 더 많이 로잔에 맞게 수정할 거라고. 더 수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WCC의 통정적 선교관을 이제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게 로잔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할 거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영국의 램지 대주교나 윌리엄 테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국교에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기라성 같은 사람인데 램지 대주교는 자유주의자예요. 아주 철저하게 자유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는 감정이다. 슐라우머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그 대회 때 그냥 개막 연설에서 해버렸어요. 기독교는 감정이다.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감정이다. 램지 대주, 그다음 윌리엄 테플도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이 존 스토트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의 마치 그냥 추기경이
교황을 우러러보듯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제가 존 스토트의 그 전기집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그 탁월한 어떤 과정 속에 나름대로 복음에 충성하고 교회 참 충성된 일꾼인 건 맞아요. 학문적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하지만 그의 그 복음관이나 그의 어떤 사회적, 그다음에 성경관을 가만히 보면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떠냐? 그 속에 어떤 정통 우리 그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의 그런 선명한 정통 신학은 점점 물러나고 자꾸 사회주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내에 넣진 않았는데 존 스토트는 이 마르크스주의에도 상당히 지금 호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 성향도 굉장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이 존 스토트가 급격하게 그 신학적 사상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물론 로잔 대회 때도 사실은 그때도 이미 생각이 많이 이제 좀 저쪽으로 많이 기울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아직 뭐 그렇게 막 급진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노골적으로 WCC하고도 이렇게 자문위원까지 할 정도로 교류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자들, 그다음 미국의 그 좌파적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하고도 교류하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존 스토트는 서서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와서 본격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쓰는 용어, 그가 쓰는 신학적 용어 중에서도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좌파적 신학적인 용어를 자꾸 그의 책에 뭐 강연이나 그의 책에서 조금씩 도입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러한 인식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볼 때도 그의 그 선교 전책은 아더 존 스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결국은 복음주의를 몰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말하는 정통 복음주의예요. 정통 복음주의를 몰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존 스토트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가 교제하는 인맥과 그다음에 그가 추구하는 어떤 여러 다양한 활동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아까 IVF나 이런 것도 다 그 기독 학생인데 거기에 들어간 인물들조차도 다 누구의 그 어느 쪽을 추정하냐면 존 스토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쪽에서 출판하는 책들도 서서히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즉 로잔 대회를 설계한 사람은 결국 존 스토트예요. 그럼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내가 그냥 대충 얘기한 거예요. 대충. 이거 말고도 또 더 많은데 이러한 그의 발자취와 그의 신학적 성향과 이러한 활동을 했다면 그가 지금 물론 뭐 이미 세상 떠났지만 그가 주축을 놓고 거의 모든 그 뼈대를 다 세워놓고 이미 한 그 로잔 대회가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두 손 들고 기뻐할 만큼 그걸 대회를 유치할 만한 대회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신복음주의자들은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 지금도 유명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신학자들 전부 다 존 스토트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입니다. 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조금도 비판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영국에서도 그 1966년에 키엘 대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사실 로이드 존스하고 존 스토트는 한 20년 차가 나, 20년. 그러니까 한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텀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로이드 존스는 이미 벌써 당대 뭐 최고의 설교자로서 또 신학자로서 그 비국교도 영역에선 진짜 로이드 존스도 교황 취급받을 정도고 영국 국교에서도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영국 국교의 사제들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들으려고 막 웨스터민스터에 막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제도 하고. 그런데 키엘 대회 때 그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존 스토트하고
그런 관점이 딱 부딪힌 거예요. 복음주의가 사회주의, 사회 참여, 사회적 정치적 참여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는 존 스토트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게 그게 복음서에서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에는 그런 게 없다. 그 두 개가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존 스토트가 결국 승리했다는 표현보다는 그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영국 당시 언론들도 로이 존스를 엄청나게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열주의자, 막 굉장히 뭐 과격한, 그 다음에 교회를 막 해치는 사람.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영향력이 하락한. 그 대신 누가? 존 스토트가 이제 서서히 뜬 거예요. 서서히 떴어요. 서서히. 그 뒤부터 이제 영국 포함해서 미국의 복음주의권은 이제 존 스토트가 이제 거의 다 지배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로이 존스가 자기 후임자를 존 스토트에게 이제 그 전인데 그 웨스터민스터 후임자를 이제 제안했지만 존 스토트는 나는 성공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했어요. 그런 얘기도 그런 내용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냥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알려드리는 것. 근데 만약에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로이 존스 후임으로 존 스토트가 만약에 됐다면 내가 볼 땐 웨스터민스터는 아마 아마 사회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이 존스 후임이 아주 은사주의에 아주 그냥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웨스터민스터는 은사주의 교회로 나중에 또 갑니다. 참 희한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어떤 목회자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대단한, 말씀과, 참 교리를 가르치던 교회가 은사주의 교회로 딱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영향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성공의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모든 복음주의, 특히 미국, 그래서 빌리 그램하고 가깝죠. 그 다음에 헤럴드 오켄카나 칼 헨리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모인 그런 세계적인 우리 좀 그런 조직을 좀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로잔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로이 존스도 적극적으로 빌리 그램이 막 로이 존스한테 막 좀 제발 좀 여기 참여해달라고 막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져요. 단칼에. 나는 그런 그 형태의 세속주의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나는 함께할 수 없다. 그것만 버리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리고 빌리 그램은 영국에 가서도 복음 전할 때 그 로이 존스한테 막 도와달라고 했지만 당신이 하는 그 집회에 보니까 자유주의자들도 있더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도 부인하고 이적도 부인하고 성경의 영감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그런 전도대회를 하느냐. 당신이 그 사람들을 배제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했지만 빌리 그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 런던 그 전도대회 때도 로이 존스가 빌리 그램하고 함께하지 못했어요. 로이 존스가 가장 제가 볼 땐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한 그 교리적을 유지한 분은 로이 존스예요. 아더 핑크. 나머지는 다 변질해. 다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이상하게 다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존 스토트예요. 근데 존 스토트는 또 셰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존 스토트의 성경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존 스토트의 그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그 셰퍼가 말한 성경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일반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칼빈이나 그 개혁주의나 청교도들이나 정통 복음주의자들이 가졌던 성경관에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넓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선교 개념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도 그렇고 영혼 멸조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도 받아들여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작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작다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탁월한 말은 업적도 있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작정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추앙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가 어떤 행적을 하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참 성경적 관점에 바르게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닌 거라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어. 미국 교회는 그나마도 좀 있고 영국 교회도 그나마 좀 있지만 한국 교회는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 모여라 그러면 다 모여. 그냥 장로교도 좋고 순복음도 좋고 은사주의도 좋고 신사도도 좋고 여기 가까운 오륜 이쪽에 보면 신사도로 커진 교회 있죠. 저쪽은 은사주의로 성남 저쪽은 은사주의로 커졌죠. 이쪽에는 또 교회 연합 일치 때문에 커졌죠. 저쪽 분당에는 지들끼리 또 좌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크게 또 교회를 이루죠. 저쪽 요인에는 또 거기는 완전히 그냥 잡탕식이에요, 잡탕식 거기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얘기하면 또 걸리니까 뭐라고. 봐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저기 많이 모일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다. 왜? 그거 좋아하는 사람만 모일 텐데. 물론 또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또 아는 게 없고 무지하니까 뭐든지 줬사오니 해가지고 그냥 저기에 가면 복만 준다 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갈 태세가 돼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 자꾸 로잔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느냐? 왜 그걸 자꾸 비판하느냐? 왜 자꾸 그거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선교를 좀 하겠다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고. 내가 로잔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하나하나 계속해서 한다고. 왜? 할 게 많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는 걸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거 얘기한 거 내가 여기서 꾸며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지금 자료를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말할까 봐 오늘은 내가 메모를 다 해갖고 왔어요.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과연 개교회에서 합니까? 신학생들이 합니까? 목회자들이 합니까? 로잔 대회에 있는 관계자들도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세밀하게 따져봤을까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도 더 많겠고 그래서 뭐가 어때요? 우리 다 같이 주회를 하자는 건데 그런 게 권리적거립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공자교회가 돼버렸어. 공자맹자교회. 유교 교회가 돼버렸다고요. 저 사람이 옳고 그러다 윤리적으로 너도 나도 다 그 컨셉을 맞추더만. 그러는 사이에 성경의 진리는 다 갖다 버리더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교회 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공자가 맹자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복음을 내팽개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선함과 자기의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지 않습니까?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신앙생활도 막 피 터지게. 근데 이게 다 자기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지. 정말 주님, 정말 십자가를 바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별로 없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들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잔에 대해서는 아주 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번에 지난번 주에 강의한 그것도 목사님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잘못하긴 뭐가 잘못해요. 나는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건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해서 좋을 건 없겠죠. 저도 알아요. 무조건 비판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뭐든지 좋게 되려면은 이런 것도 알고서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왜 기독교를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로자한테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이러한 누룩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알고 있으라는. 그러니까 제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나 교회가 WCC나 WEA나 로잔에 적극적이면 말려요, 좀 말리라고. 이런 거 듣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하고는 안 맞잖아요. 라고 좀 말리라고, 얘기를 좀 하라고요. 왜 그걸 얘기 안 합니까? 기독교를 그냥 대충 그냥 다른 세상 종과 똑같은 형태의 기독교 그런 형태의 기독교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진리를 뭐하러 말합니까? 골치 아프게, 피곤하게. 그래서 존 스토트는 다룰 게 더 많이 있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그냥 요것만 하고 제가 더 할 거예요. 할 거 또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워진 자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